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한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함치는 무리들은 그가 정군하리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유증으로 온 나라 안팎이 혼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헌법적 대통령의 통치 고유 권한 중의 하나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온갖 불법적 국회 운영을 통하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의 상태가 되게 하므로 12월 3일 자정에 최후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의결에 따라 즉시 이를 수용하고 계엄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민주당은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적 통치인 계엄령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즉시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으나 국힘당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탄핵안은 폐기되었지만 매주 계속하여 탄핵 의결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국힘당의 탄핵 참여를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주모자로 고발하였고 윤 대통령의 검찰로 여겨왔던 검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 국방장관을 구속한 후 곧 윤 대통령까지 내란 수괴로 체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역시 비슷하게 수사를 시작하며 국수본은 상급자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긴급 체포하였고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여 거의 온종일 이를 반대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성경 기록에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딱히 계엄령에 비길 만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으나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지도자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 다윗 통치하에서 있었던 왕자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오늘의 윤 대통령 계엄령 사태와 견주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기록됩니다. 압살롬은 동년배의 건달 50여 명을 고용하고 매일 아침 성문 길가에 앉아 왕에게 상소하려는 백성들이 있으면 이들에게 도움을 약속하여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민심을 모으기를 4년이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지지자들을 모아 헤브론으로 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자 성급하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다윗 왕은 서둘러 600여 명의 경호부대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였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머리를 풀고 맨발로 감람산을 울면서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닥과 아비아다를 압살롬에게 보내어 저들의 동태를 알려주도록 당부합니다. 부친 다윗 왕이 성 밖으로 탈출한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아무런 저항 없이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하여 왕자를 차지하였습니다. 곧이어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자 왕은 장수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고 당부합니다. 전투 중 도망하던 압살롬은 긴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요압 장군은 창으로 찔러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반란은 진압되고 다윗 왕은 왕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압살롬과 다윗 왕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의 주변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생사고라를 같이 한 부하 장수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 왕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피난 중인 왕에게 음식과 포도주 등을 기꺼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압살롬에게 정탐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다윗 왕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통함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하에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었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니 한동훈처럼 대통령의 적으로 돌변하였고 장관들이나 계엄에 동원된 장군들 대부분도 책임을 대통령과 장관에게 돌리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오늘 12월 10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특히 부정선거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므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국무위원들과 군 장성들에게 현 상황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었더라면 계엄은 분명히 성공했을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는 말씀대로 다윗 왕이 그 경우가 되었듯이 우리나라도 그러한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